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거나 또 어느 인적 사항 또 생활기록부 이러한 것들을 작성할 때 보면 거기 종교란이 있습니다. 이 종교란에 자기가 가진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인가, 개톨릭인가, 불교인가, 유교인가, 이 종교란을 이렇게 기입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종교란에 기독교를 이렇게 적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약 25%, 약 1200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구가 20억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너 사람 중에 한 명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즉 기독교든지 카톨릭이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신의 종교는 뭐냐고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는 안 다녀도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내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남편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종교가 유교, 불교는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믿음과 이 삶의 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또 예배소서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이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은혜나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내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기독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자기가 나는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 분명한 고백이 있는, 이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보면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고 또 교회를 1년에 몇 번씩 나오는 이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일 줄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기독교인도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앙 종교가 기독교일 수 있겠지만은 그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믿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기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을 고백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하고 그런 적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있었고요, 6.25 전쟁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군대에서요 내 신앙의 간증이 참 많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만은 저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은 적이 없어요.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밤마다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네가 믿는 예수냐? 하면서 조롱하고 아주요 무지막지하게 맞았어요. 옥합발로도 맞고, 너무 맞다 보니까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요, 저는 군대에서 그 철책을 근무하다 보니까 항상 수리탄하고 이 실탄을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제가 이 머리통을 머리를 총으로 맞다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장전을 싹 하고 모가지에다 총구를 딱 겨누버리더라고. 나도 짠딱 잘못했으면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심하게 많이 맞았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미운가 봐요. 저는 그 사람 이름을 평생 못 잊어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주에 사는 이기론이라는 사람이 옛날 씨름 선수였대. 그렇게도 떼는 사람이 없어요. 덩치를 이렇게 끄고 손주먹은 이렇게 그는데요, 나를 그냥 참호 속에 넣어놓고 막 패요. 그냥 네가 믿는 예수 하면서 그냥 하늘의 상이요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 저는 그때 내 신앙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저는 보초 쓰면서 성경을 외우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신앙이 튼튼해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직장에 가서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어제 교회 갔다 온 사람인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인격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다르고 겉이 달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은 위선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을 보면 진짜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말과 행동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하는 경우. 즉 말은 청산유수처럼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삶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가, 믿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즉 능력이 없고요,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좀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15절과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너 그러고 가면은 배부르게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어라. 너 얼굴이 참 안 좋다.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잘 좀 먹어.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참 안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잘 먹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 먹을 수 있는 걸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함으로 그 믿음의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동정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냐? 가서 좀 밥 먹고 힘을 내라. 먹을 수 있는 밥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힘을 내겠어요? 버스 타고 갈 교통비가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오도록 버스비를 줘야죠, 교통비를.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울 때 참 지혜롭게 잘 도와야 합니다. 말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이 그 정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노라 한다면 그건 진짜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이다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더라, 더 못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도둑놈밖에 없더라, 사기꾼밖에 없더라, 그 사람들은 말쟁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못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좀 손해보고, 제가요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대로 내 주장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뭘 사도 제가 목사인지 알고 제가 신앙인지 알면 깎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모를 때는 그래도 깎아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후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서도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면은요, 여러분 인정 못 받아요.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헌신과 희생이 되어진다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구나,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과 41절과 46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큰 교회였던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옥하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판검사, 의사, 대학 교수, 짱짱하죠. 수만 명이 교인이었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고백하는 것이, 나는 목회를 잘한 것 같지 나는 실패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모이는, 어떤 한 분야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회에 일하고 있었던 어떤 분이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전화 받을 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믿느냐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더라. 분명히 전도사님이라고 전화 통화를 한 거 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막 대화하다가, 목사님 교회를 크게 지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네요. 통금 좀 누가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짓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일단 크게 지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뭐라면서 목포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부흥해서 교회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지으니까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다 몰려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목사님도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식들도 잘 가르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좀 우리 목포말로 콩대를 좀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그것이 잘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그렇게 한마디 해버렸어요.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는 것만이 꼭 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를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딱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일까요?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이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더 크냐, 이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못지않게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내 보일 때에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다 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몸과 영혼과 분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구분하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거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몸이 중요하고 그만큼 영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신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만 없지 삶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또 이런 이야기,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리하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요, 말씀 앞에 다가가면은 아파요, 힘들어요. 말씀이 나를 칼로 오리듯이 막 오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요, 비수가 꽂힌 것 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방망이를 한 방씩 맞은 것처럼 빵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죠. 나도 그런 성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설교에 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말씀 듣다가 울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수련회 오래됐지만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오래 하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3시간 설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3시간 동안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3시간 동안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줄줄줄줄 눈물만 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내는 능력이 없어도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귀만 커져요. 귀만 커져. 지식만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판단합니다.
비방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구나. 누구는 어쩌구나. 누구는 어쩌구나.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한 번만 불어도 그 사람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주여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행동으로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 삶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축복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근데 저는 뭐 한 가지 결심을 하면 끝까지 합니다. 신실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성실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굉장히 잘하거나 탁월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새벽기도 빠진 거 보셨어요? 아침마다 보내는 문자 메시지 안 보내는 적 보셨어요? 그거 볼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종아,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도 한번 어떻게 그냥 반짝하고 딱 끝나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실하게 어떤 일을 고철하게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노정래 집사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토요일날마다 교회 총사하러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기 당번 때 오고 당번 아닌 사람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수년 동안 내가 보니까 특별한 날 아니면은 그래도 와서 청소를 열심히 하죠. 그 신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실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이 새벽기도 동지 우리 박종래 집사님, 뭐 별걸 볼 것이 별로 없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실 것 같다. 저 약한 몸으로 와서 졸다 많이 가요. 제가 보면은 끄덕끄덕 졸아. 근데 저렇게 힘들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요, 거의 새벽에도 안 빠지고 나와요. 와서 졸더라도 가까이, 교회 가까이 산다고 꼭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신실함이 진짜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저 집사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신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뭘 한 가지 믿었으면, 알았으면 끝까지 그걸 해내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고 결과가 좋아요. 쌈박하게 반짝했다가 사그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더디지만,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누가 알아본지 알아요? 귀신이 가장 먼저 알아봐 버렸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 구원받았어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삶을 의탁하지 못하고 삶을 맡기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들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을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각을 뜨고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는데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눕혀서 그야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배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용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거보다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실제로 아들을 드린 걸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반대쪽에서 보면은 첩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또 그에 따르는 행함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지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